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께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중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지난주에 들은 내용을 간략하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부모에 의해서 육신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영적으로 한 번 더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새 생명을 주심으로 영적으로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중생한 자, 하나님에게서 난 자,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된 자,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하나님이 살리신 자, 영이 산 자 등 다양하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생을 좁은 의미의 중생과 넓은 의미의 중생, 우리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좁은 의미의 중생은 성령께서 새 생명의 원리, 곧 새 생명의 씨앗을 내 영혼에 주입시킨 성령의 활동이요 사역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사역이면서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활동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요구라든가 인간의 그 어떠한 노력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성령의 활동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영혼의 무의식 세계, 하나님의 신적인 부활 생명이 성령에 의해서 주입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잉태되어 생성되는 것. 나는 아직 의식하지 못하였지만 죽어있던 내용, 과거에 죽어있던 내용이 살게 된 것입니다. 내용이 살게 된 것입니다. 내 영혼에 새 생명이 잉태된 그것이 바로 좁은 의미의 중생입니다. 내 영혼에 부활 생명이 잉태되었기 때문에 내 영혼의 성향이 바뀌었습니다. 거룩한 성향으로 된 상태입니다. 이제부터 내 인격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내 영혼의 성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그 상태입니다. 이 바뀐 상태가 이제 내 지성과 감성과 의지, 내 인격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것이 나에게 삶으로, 생각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잉태된 상태, 주입된 상태를 우리 엄밀히 말하면 이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생에서 이 중생을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하나님이 살리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신 걸 믿으십니까? 죽어있던 영을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주도권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사도행전 16장에는 루디아를 놓고 주께서 마음을 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께서 마음을 여시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회심하게 됩니다. 또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바람이 부는 것과 같아요. 그렇죠? 바람이 어디서 불었다가 어떻게 가는지 우린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바람은 느낄 수 있어요. 이것처럼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들은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중생에서 내 영혼에 생명이 심겨졌어요. 이제부터는 심겨진 생명에 의해서 내 삶의 원리가 바뀐 거예요. 삶의 원리가. 생명의 원리가 우리에게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바람이 부는 것과 유사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어디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한다 이랬어요. 우리 한번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유는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씨를 말씀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가 이미 내 안에 어떻게 됐어요? 심겨진 거예요. 누가 심었어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자, 이런 사람이 이제 그 다음 스텝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다시 정리하면 좁은 의미의 중생은 성령에 의해서 내 영혼의 무의식의 세계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주입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내가 아직 중생했음을 인식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내 영혼의 성향이 즉각적으로 바뀐 상태에 있는 거예요.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리를 추구해가는 성향으로 내 영혼의 상태가 바뀐 겁니다. 자, 상태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진리와 의와 거룩을 추구해 가게 되나요, 안 되나요? 이제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측면은 넓은 의미의 중생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고 생성된 새 생명이 말씀에 의해서 최초로 발현이 되어 출생을 일으키는 것. 최초. 우리는 지금 뭐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구원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 그렇죠?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나.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우리를 중생시키고 중생시키는, 좁은 의미의 중생이라고 그랬죠? 중생이 되면 그 다음에 말씀이 최초로 나에게 의식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영혼이 이제 무의식 세계에 심겨지고 주입된 새 생명의 원리가 이 생명의 씨앗이 내 영혼의 의식 세계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생하게 되는 출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새 생명의 씨앗이 결실을 맺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새 생명의 거룩함이 첫 번째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요. 무의식 세계에 있던 새 생명의 원리와 그에 따른 거룩한 상태에서 내 자아가 의식을 합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 거룩한 행위로 하는 것이 뭐냐면 회심이에요.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최초의 행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저 사람 회심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회심으로 연결되기 직전까지를 넓은 의미의 중생이라고 해요. 회심이라는 또 다른 큰 하나의 주제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는 중생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생과 회심을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개념은 다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라고 제가 말하지 않았죠. 그냥 논리적인 순서예요. 논리적인 순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새 생명의 씨앗이 주입된 것, 새 생명의 원리가 내 안에 들어온 것. 그래서 무의식 세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의식을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영혼의 성향이 바뀌었어요. 거룩한 성향으로. 이것이 엄밀한 의미에서 중생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이 새 생명의 씨앗이 나에게 인식 속에서, 내 자아 속에서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의식을 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런 걸 의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생으로까지, 회심으로까지, 중생이 아니라 회심으로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거룩한 행위의 첫 번째 행위인 회심으로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연결되기까지를 우리는 넓은 의미의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났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말씀으로 났다,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거듭난 건 무엇으로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단 말이에요. 자, 이때는 우리는 넓은 의미의 중생을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자아가 의식을 하죠. 그죠? 그 전에는 의식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냥 좁은 의미의 중생 상태에서는. 그때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주입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그때가 이미. 우리 과거에 영창세전의 구속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자로서 언약, 이것이 우리 아이디얼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는 이미 그때 객관적으로 연합이 돼 있었어요. 객관성이, 이거는 아직 주관성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생을 할 때 주관적으로 나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우리는 축구에서 볼을 차서 이렇게 누구에게 맞고 또 이렇게 하고 해서 골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냥 그 장면만 보고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기 위해서 동작으로 다시 재생해 주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구원에 관한 느린 동작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느린 동작을 자세하게. 난 구원받았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단순해요. 그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를, 이 절차를 느린 동작으로 다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것을 다 알면은 유익할까요? 유익하지 않을까요?
매우 유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구원관이 흔들리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까봐, 구원 못 받을까봐 고민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의 문제가 있어요. 또 어떤 자들은 나는 죄 하나라도 남가 있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하고, 종말에 가서 믿음 있나 본다 그랬더니 그 한 구절만 가지고 그냥 매달려서 너 봐라 죽을 때, 예를 들어서 치매 걸렸어요. 치매 걸렸는데 그때 예수님 잊어먹었어. 내 의식에서는. 그럼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은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 이 이해를 못하면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못하고 자기 스스로 그것 때문에 고민에 빠져요. 그러지 않게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몇 달에 걸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몇 달에 걸쳐서. 그래서 슬로우 모션으로 차곡차곡 우리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생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생한 사람은 새 생명의 원리가 내 안에 주입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원리를 따라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해가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해가고,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제부터 오늘의 주제는 과연 나는 중생했는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통하여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는가? 나는 과연 거듭 태어난 사람인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거듭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질문이 나에게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연 내가 거듭 태어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태어난 사람들의 결과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봄으로 해서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점검해 보는 겁니다. 자, 내가 거듭 태어났구나.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는 바로미터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았고 영생하고 중생했다 의심하는 사람이 없죠. 거의 없죠.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5% 내지 10%의 성도들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도 만나죠. 비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도 만나죠. 신앙 좋다는 사람도 만나죠. 또 신앙이 별로라는 사람도 만나죠. 다양하게 만나요. 그랬을 때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명료하게 알려줘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냥 저한테 그 전에 과거에 제일 많이 제가 받은 질문이에요. 목사님, 제가 거듭나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럼 또 그걸 설명하면 그게 또 맞다고 또 사람들은 그래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자행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서 만나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너가 거듭났는지 거듭 태어났는지 안 왔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줘야 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제목은 도전적으로 당신은 거듭났으니까, 그러면 너무 도전적이니까 과연 내가 거듭났는가? 겸손하게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듭 안 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게 타인을 향해서 당신 거듭났어? 이러면 그 사람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겸손하게
나에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자, 거듭 태어난 사람들은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거듭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라요. 자,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탁탁 찾아줘야 돼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누구로부터 태어난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인데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모독하거나 예수를 무시하거나 예수님이 인간 중에 최고라고 이 정도까지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 그걸 믿는 겁니다. 이걸 안 믿으면 구원이 없어요. 이걸 기독론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에요. 단지 우리하고 다른 건 뭐가 다르죠? 죄만 없는 거예요, 죄만. 죄만. 그죠? 그리고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자가 인성을 취해서 성육신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 하나님. 이 두 가지 본성을 함께 갖고 계신 유일한 분이에요. 유일한 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욕하거나 예수를 그냥 인간 선생 중에 하나, 랍비 중에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도 예수를 선생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모슬렘 교인들도 예수님을 랍비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몰몬 교도들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몰몬 교도들은 자기네가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래요. 모슬렘은 우리 마호메트가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들이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로밖에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먼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모독을 하지 않죠. 자, 그래서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있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으십니까?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성부 하나님께 받아서 보내주신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주님의 몸 된 교회가 탄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네,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거듭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거예요. 이 거듭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성령이죠.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로마서 8장 15절 16절도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다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은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자, 거듭난 사람들은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들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잘 아버지로 경외하고 존중하고 잘 섬기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가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세상 나라와 세상을 추구해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가는 삶, 이게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거듭 태어난 사람들은 자신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신 것을 믿고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해가요. 이게 달라요. 자, 이것은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걸 알아요. 자, 그리고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듣고 배우면 믿게 돼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함을 추구해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거듭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 수 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300점 만점입니까? 현재까지? 네, 300점. 거룩함을 추구해 간다 그러니까 조금 부담스럽죠? 네, 점수 좀 깎을까요? 370점. 이렇게 깎겠습니다. 그래도 거듭난 거예요. 점수가 낮아서 그렇지.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거듭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 가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 가고 거듭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해 가요. 사랑을. 이 거듭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점수가 조금 깎여요. 그죠? 거룩까지는 그래서 30점 정도 깎였는데 여기서는 두 개에서 좀 많이 깎일 것 같아요. 자, 한번 요한일서 3장 8절로부터 12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해서 범죄 집단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죄인이에요. 본질이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예요. 이게 모든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멸망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보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돼야 되는지 9절입니다.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죄 져요 안 져요? 죄 져요. 왜? 마귀에게 있었던 죄인의 죄된 속성 안에 있었던 우리잖아요. 그때 죄가 짓는 것이 지극히 당연했어요. 그래서 죄 짓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씨를 우리 안에 숨겨 놓았어도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가는 성향으로 바뀌었어도 나는 원래는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죄된 성향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이 훨씬 익숙해져 있어요.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씨가 너희 안에 있지 않니? 그 속에 거하는, 그러니까 너희들 범죄하면 안 돼. 너희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야. 범죄하는 자, 범죄하지 않는 자, 이걸 통해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드러나. 그래서 의를 행해야 돼. 의. 그리고 형제를 사랑해야 돼.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계속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너희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범죄를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려고 그러지는 않죠. 이제 성향이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라. 여기서 많이 걸려요, 우리가. 자, 여러분 거듭 태어나셨습니까? 확실히 우리 거듭 태어난 거. 그런데 성향이 바뀌었는데 성향이 바뀐 성향을 따라 얼마나 살고 있느냐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거듭 태어났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씨가 너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너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의가 너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하니까 너희들은 그거를 추구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의를 추구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죄를 짓지 말고 더 나가서 내 형제들을 뭐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은 마귀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의 속성을 우리는 계속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 있고 우리는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씨를 따라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미움을 위해서 돌이셔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살아가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될 방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점수가 많이 떨어져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중생하지 못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저 옆에 분에게 물어봅시다. 중생하셨습니까? 물어봅시다. 네, 중생했어요. 그죠? 우리 중생했어요. 그렇다면 거룩을 얼마나 추구해 가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얼마나 추구해 가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내 남편을 미워하는 행동하면 밉죠. 미워하는 행동하는데 안 밉다. 그건 외식이죠. 외식. 그죠? 내 육신은 이놈의 남편이 미워 죽겠어. 때려주고 싶어. 막 어떤 사람은 막 와이셔츠 대림질 하면서 물 막 뿌리고 신경질 나면 색연필로 막 긋고 더 신경질 나면 가위로 막 잘라버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 거듭 태어난 사람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미워한 것마저도 하나님 앞에는 살인죄랑 동일하게 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내가 내 남편을 미워했네요. 오늘도 내 남편을 칼로 10번이나 찔러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러면서 애통해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미움이 변하여 사랑으로까지 변화되어 가는 과정. 이게 거듭 태어난 사람들이 살아야 될 방식이에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추구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래서 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추구해가는 거예요. 사랑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방향성은 사랑을 추구해가고 의를 추구해가고 거룩을 추구해가고 진리를 추구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태어난 사람은 영적인 갈등을 해요. 여러분 갈등해요? 안 해요? 네. 갈등한다는 것은 내가 거듭 태어났다는 반증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 과거에 거듭 태어나기 이전에는 내 안에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 육신, 육체, 사록스가 나의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놈이 나를 이끌어갔어요. 이기적인 본성, 나의 이기심이 대단하죠. 타락한, 하나님 없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게 타락한 자의 특징이에요. 이걸 우리는 육체 혹은 육신이라고 성경은 해놨어요. 이것이 나에게 주인 노릇했어요, 과거에. 그래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없다는 이 세상 세계관 속에 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와 허물 가운데 행하면서 살았던 자예요. 마음과 육신에 원하는 대로 살았던 자예요. 본질이 우리의 진노의 자녀였던 자예요. 우리 과거에. 그렇죠? 그런데 이 육신이 나에게 완전히 제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에게 죄에 대한 책임이, 죄에 대한 형벌적 책임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제거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죄에 대한 지옥 형벌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중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이 성령은 거룩한 성향이에요. 이 성령은 의로운 성향이에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을 계속 주는 거예요. 이 성령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갖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으로 내 육신이 만족을 따라갈까? 내 이기적인 이기심을 따라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영적인 이기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만 은혜 많으면 되고 우리 가족만 영적으로 잘 되면 되고 이럴 때 초대교회는 핍박을 일으켜버렸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이 쫙 임해서 120명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전에 우리 성령 충만했을 때 그 의와 희락과 화평 막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래 120명끼리 얼마나 먹고 나누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120명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여있기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똑같죠. 가족에 모여서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하고 우리 교회만 은혜 받고 똑같은 거 똑같은 거. 그랬더니 대핍박이 일어나잖아요. 대핍박이. 그래서 그들이 쫙 흩어져요. 그래서 교회가 이방세계로 복음이 이방세계로 증거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이기심도 좋은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은혜 받았으면 이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나눠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만 은혜 받으면 돼. 나만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돼.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 이기심이란 말이에요. 이기심, 타락은 이기심,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하나님과의 멀어짐, 또 하나는 자기만을 위하는,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심이란 말이에요. 이기심. 이게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이란 뜻이에요. 본성, 육체가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따라서 살던 게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 중에 사람들 가운데 괜찮은 의인들이 좀 있죠. 우리 인간 세계에서 괜찮은 의인들이 있어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죽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또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사회를 향한 올바른 관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찌됐든 우리는 과거에 육신을 따라 살았어서 지금도 이것이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책만 제거된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자꾸 이끌어가려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성향은, 거듭난 나의 성향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끊임없이 나를 거룩한 길로, 의로운 길로, 진리의 길로 이끌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둘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그래서 여러분이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갈등하는 이유는 중생의 따는 뭐다? 반증인 거예요. 반증. 그래서 그런데 갈등에 머물러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성령에서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자꾸 돼야 돼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중생한 사람들에게는, 거듭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영적인 생각을 계속 그토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끌어주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갈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과 친해질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줄 모르는 거예요. 거듭나고도 잘 모르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가면 그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8절 눈으로 확인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입니다.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말은 무수히해요. 무수히. 그런데 생각과 행동은 반대로 해요.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만 해요. 그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친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영의 생각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생각. 그래서 생명과 평안이 풍성해지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 태어난 자들은 갈등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니까?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령을 따라서 잘 살아가야 돼요. 중생한 사람이라면. 근데 자꾸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으로 과거로 자꾸 나는 돌이키려고 그래요. 돌이키려고.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800점 만점, 토플도 아닌데 800점 만점으로 해봤어요. 첫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따르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믿고 잘 섬기는가. 세 번째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해가고 있는가.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신실한 믿음. 그러면서 나는 거룩함으로 추구해가는 삶. 이렇게까지 세 가지 300점이었어요. 네 번째는 내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가고 있는가. 요 100점. 요거 가지고 또 한번 점수 매겨보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여섯 번째는 이 과거에 살던 습관과 새로운 탄생으로 인한 이
상태에서 이끌어가는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요. 영적인 갈등을 해요. 갈등. 자, 갈등 많이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갈등하는 건 당연하지만 갈등을 많이 하는 건 좋지 않은 거예요. 갈등을 많이 하면 사람이 불안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이 잘 되고 신앙생활을 잘 해서 갈등을 즉각 없애는 사람이 돼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왔을 때도 갈등을 즉각 없애야 돼요. 즉각.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런다는 확실한 믿음. 이 세상에 앞으로 어려운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단호히 일어설 것을, 위축되지 않고 일어설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고 따라야 돼요. 할렐루야. 갈등을 많이 하면 안 돼요. 갈등을 빨리빨리 물리쳐야 돼요. 그래 점수가 높은 거예요. 그렇죠? 갈등하고 있다는 것은 거듭 태어났다는 반증이며, 나가서 이제 갈등을 점점 줄이고 영적인 일로, 영적인 생각을 점점 많이 하고 영적인 일에 순종해가는 사람으로 성숙돼가고 성장돼가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런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고, 이런 사람이 될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주 행복해요. 이 땅의 삶도 아주 행복하고 만족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생각, 영적인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점수를 매기셔야 돼요. 그렇죠? 여섯 번째는 아까 거듭 영적인 갈등을 했는데 갈등을 얼마나 줄였느냐를 점수를 매기는 것이고, 일곱 번째는 성령의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마지막 여덟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얼마나 따르고 있는가. 그래서 800점 만점 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앞에 세 개는 거의 만점이겠죠. 두 개는 100점 100점일 거고, 세 번째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거룩을 추구해 가라는 것에서 점수가 좀 떨어질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 가는 데서 점수가 좀 떨어질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가는 데서 좀 떨어질 거고, 영적인 갈등의 범위가 심각한 사람은 여기서 점수가 많이 떨어질 거고, 영의 생각보다는 육신의 생각을 무척 많이 하는 사람은 점수가 여기서 많이 떨어질 거고, 성령의 인도를 하는데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점수가 떨어질 거예요. 그렇다고 중생하지 못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아니다. 중생했어요. 그러나 중생한 사람들은 그렇게 추구해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영의 생각을 많이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많이 받고 갈등을 줄이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진리를 추구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중생한 사람들이 나타난 결과들과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는 중생한 사람이라면 무엇을 더욱더 추구해 가야 될까까지도 한번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의미까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다 중생한 사람들이니까. 중생한 사람답게 어떻게 살 것인가까지도 우리는 조금 더 폭넓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생하셨습니까? 여러분 중생하신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시키신 그 방향을 따라서 중생의 결과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 결과를 추구해가는 삶이 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중생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중생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 진리를 잘 이해하고 중생한 사람답게 진리를 추구해가고 의를 추구해가고 거룩을 추구해가고 사랑을 실천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